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의 위축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 더우신가요?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조금 더 틀어놨다가 하셔도 될 것 같고.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 시간 복음의 소망 안에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시절에 목숨처럼 여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절기가 뭐냐면 우선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오순절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구원의 체험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가족들만 또 장자들이 살고 이 체험 때문에 결국 출애굽하게 된 출애굽 구원의 그 체험을 한 그날이 그래서 늘 기념하며 감사한 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요때는 이제 첫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런 오순절 이 50일을 7주로 얘기하면 77에 49,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한 해의 마지막 그들의 절기죠. 또 큰 절기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오게 해서 인도하셔서 많은 곡식과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모든 수확물들을 다 저장 완료하고 드려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러나 광야 시절을 기억하며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그래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한국에 여러 특히 이단들 중에서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지켜야 제대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절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이제는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완성된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죠. 뭐죠?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의미를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날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 중에서는 이제 전통상 맥주감사절로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은데 그러나 요즘 새로운 분위기로 신약 성경대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 바로 이때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임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온 교회의 생일 잔치예요, 오늘이. 자,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우리 한 해에 주신 모든 수확물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또 같이 기억하며 영혼의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이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그들은 예상치도 못한 약속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처음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말씀을 그대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무슨 얘기죠? 이미 이름에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간의 분량이 가득 찬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득 찼다. 하나님의 역사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편에 있어서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셔서 약속하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다 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은 약속하신 게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어본 게 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굉장히 영성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권사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이번에 음대 지원합니다. 아, 예. 지금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죠? 네, 우리 딸 이게 비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꼭 이번에 합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주가 딱 지났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안타깝지만 우리 딸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붙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뭘 모르시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붙었다고요. 이 권사님이 영문을 모르겠고 괜히 혼만 계속 나는 것 같아서, 아, 붙었군요. 그리고선 집에 가셨대요.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추가 합격으로 붙은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 기쁜 것도 있지만 놀래 버려가지고 목사님께 달려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얘 뭘요? 저희 딸 붙었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몰랐어요. 아니 아셨잖아요. 아니 몰랐어요. 그냥 확신도 있다고 하시고 저도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붙겠지요.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안 붙으면 내년에 붙겠지요. 제가 그걸 보고 영성이 이런 거구나 놀랬어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역사하실 거예요. 우린 조급해하지 않고 다 할 수 없어 기도하지만 더 큰 것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바로 우리 시계를 고쳐서 미국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시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요즘 뭘 구하십니까? 뭘 구하세요?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또 누가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해서 너무 비슷한 관점들이 많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또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구절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아니 우리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가 설마 좋은 거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얘기하다가 한 문장을 거기다가 덧댑니다. 뭐라고 하죠?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뭘 구하시나요? 그걸 얻으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우리는 필요해서 구해요. 필요한 것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 이 제자들 답이 나오나요? 제자들이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들이 바뀌었을까요? 이 겁쟁이들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신다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누가는 이 형편없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고, 이 형편없는 공동체, 이 마가다락방 골방이 어떻게 10방의 교회를 세웠는지가 너무 큰 관심사였어요. 누가는 너무 놀랐어요. 이들이 변했어요. 너무 놀라서 오늘날 같으면요, 누가는 이렇게 글을 안 쓰고 제보했을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궁금한 이야기 와이나 제보할 거예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뭐가 이들을 이렇게 짧은 순간에 바꿨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은 늘 함께 하시지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해 오신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터치하기를 원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경험했느냐? 약속한 성령을 그냥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놀랍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불 같은 게 보였대요. 저는요, 목회자 가정에서 이제 자라면서 사실 참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유년 시절을 살아왔어요. 제가 일찍부터 많은 의심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때문에 그냥 교회를 그래도 나가지만 항상 의심이 많아서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질문도 못해요. 특히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뭐가 이해가 되어야 믿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저를 아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맞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방언을 구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학생부 수련회에 올라가서 전도사님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남들은 막 은혜를 구하고 다른 걸 구하는데 저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의심 가지고선 신앙생활하는 건 침이 됩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혀를 기도하는데 잡아 비트시는 거예요. 이 부인할 수 없게 방언이 한 번에 막 터져서 기도의 세계가 이게 열린다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꺼이꺼이 울었어요. 저는 성경을 자꾸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죄인인 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하고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방언을 해도 자기가 해놓고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거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믿을 거 하셨기에 참 은혜를 주셨어요. 한 번에 정말 부인할 수 없게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체험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에도 그랬어요. 그때는 이렇게 안 하면 믿을 수 없는 상황,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는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분들, 아무리 식어졌어도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다가오면 마치 이와 비슷해요. 보이지 않아도 불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도 바람같이 경험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자, 말씀 그대로 볼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아멘. 신기하죠?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신방을 갔는데, 가정 신방에 갔는데 집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크고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창문도 없어요. 다 꽉 막혀서 들어가면 낮에도 깜깜할 것 같은 그런 사방 막힌 집이에요. 그 다락방에 무슨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과 같이 임하셨대요. 잊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바람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바람처럼 임하신다라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에서는 루아흐예요. 그리고 신약 이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이 다 바람,
숨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요한복음 말씀처럼 3장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자유롭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게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은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죠. 오래전에 미당 서정주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 인생의 8알은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에 평생 영향받으며 살아요. 바람이에요. 좋은 바람도 있고 나쁜 바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깊이 경험했어요. 전도서 2장을 보면 내가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다 그냥 대리 만족하세요. 내가 술도 거하게 진하게 취해보고 그렇게 여인들도 많은 아내를 거느려도 보고 많은 노비들도 거느려 보고 많은 땅을 구입해서 그렇게 밭도 농사져 보고 내가 이렇게 쾌락도 즐겨보고 권세도 얻어보고 지식도 얻어보고 다 해봤는데 그런데 다 바람을 잡듯이 헛된 것이더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는 이 유혹의 바람은요, 바람인데 중요한 건 허풍이에요. 잡으면 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많이 쓰러뜨리는 그런 바람이에요. 고대인들은요, 바람이 가장 신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요, 나를 보이진 않는데 춥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하고 먹구름도 몰려오고 결국 비를 내려서 온 대지를 살려요. 그런데 저 육풍은 저 대륙에서 부는 바람 한 번 불면 건조해서 다 초목까지 태워버리고 말리게 합니다. 이 바람이 뭐길래? 바람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은 헛된 바람이지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바람, 신풍, 성령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 안에 임해올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 들어서 저는 큰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저는 공부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천재 같은 아이들은요,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쉽게 암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를 다 외워서 하세요? 제가 어떻게 외우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아,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릴 때 어떤 집사님이 공부를 못하면 기술을 배워라.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거 틀린 얘기예요. 기술 좋으신 분들 다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박사예요. 그런데 박사에다가 또 손기술도 좋은 거예요. 저는 머리도 안 좋지만 이 손기술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곱게 자란 게 아니라 저도 알바 할 만큼 했다고요. 제가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어서 신학생 때 성경 봐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공장 갔어요. 공장 가서 남들이 곱게 아르바이트 할 때 저는 많이 벌고 싶어서 빵 공장도 갔다고요. 근데 빵 공장에서 그렇게 빵을 만들다가 밤만 되면은 빵을 한 보따리씩 싸줘요. 가지고 갑니다. 좋을까요? 왜 싸줄까요? 빵 공장에서는요, 네가 만든 빵 망치면 가져가요. 다 망치는 거예요. 죄다 망쳐서 이게 가져가면 좋은 게 아니라 민망해서 나중에 미안해서 못했어요. 기술이 없어요. 뭘 하면 건드리면 망가지는 전 부목사님이 얘기한 마이너스 손이에요. 어떤 분이 얼굴이 잘생기면 성공한대요. 요즘은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때가 학생이었는데 거울을 제가 봤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그때 여드름도 많아서 별명이 멍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연예인 모델들은 다
요즘은 다 주먹만 해, 얼굴이 주먹만 해야 된대요. 제가 거울 앞에 서서 대봤어요. 주먹이 6개 들어가요. 답이 안 나와요. 이번에도 제자 중에 몇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끝나고서 돌아갔어요. 메일을 주는데 메일에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뵈니 얼굴이 그리 크진 않으시더라고요. 초면에. 그래요. 답이 없는데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비교의식이 많고 참 삶이 기쁨이 없고 늘 괜찮은 척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춘기 시절에 비교하지 않은 분들이 있나요? 열등의식 없는 분들이 있나요? 사춘기 시절에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없었던 분들 계시나요? 지금도 아마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권면드립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랬던 제 인생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저는 혀가 뒤틀려 방언을 하는 거 다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그리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어떤 그 체험을 통해 제가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은 제가 제 안에 생명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모든 물음표가 다 깨지고 다 느낌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 보고 씨름하고 하던 것들이 한 방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체험으로 달라졌어요. 믿음이 살아나고요.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소망도 살아나고요. 믿음, 소망, 사랑도 살아났어요. 그렇게 믿던 얄밉던 그 친구가 막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꿈이 생기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우리 가슴을 터치할 때 잊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도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믿음이 살아나고 꿈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이 시작돼요. 이 생명의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을 터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헛된 바람이 물러가고 이 성령의 바람이 있어서 제대로 된 꿈도 꾸고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본 것처럼 포로기 절망기에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이 새 마음이다. 그러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37장이에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생기가 임해오자 마른 뼈가 군대가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무슨 경험을 하냐면 어제도 내가 산 것 같았는데 은혜 받으면 내가 죽어있던 거구나 깨달아요. 늘 은혜 충만해서 오늘 또 되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생명이 있어야 돼. 우리도 앞으로 건물도 생길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많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같이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달라져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공동체여야 해요. 생명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새는 벌레를 먹어요. 어떻게든 먹어요. 그러나 죽어있는 새는 벌레가 먹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것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던 모자란 이 초대교회 형편없던 제자들 이 무리가 성령이 임하고 생명력이 임하자 그들이 이제 문을 열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 골방이 열방을 깨우는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 능력 있고 열매 있고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자, 불이 이게 임했대요. 불이에요. 이 불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은 능력과 같이 이미지가 갑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누가복음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사도행전 1장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시작돼도요, 이제 능력도 있어야 돼요. 열정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꿈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을 주셨다면 늘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도구된 능력 있는 도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불이에요. 불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게 바로 불이에요. 불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 섬기는 거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금세 죄가 돼버립니다. 날 무시해? 나 안 하고 말어? 지칠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본 것처럼 나무가 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처럼 주님의 불이 있을 때 타지 않고 주의 빛을 나타내는 심지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 이것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것이 다른 버전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해요. 그럴 때 열정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요.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분과 함께 동역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라고 새로 오셨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또 왜소해요. 키도 아주 작아요. 그리고 항상 자신이 얘기할 때 보면 여기저기가 아파요. 이곳저곳 쑤셔 전도사님이에요. 늘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셔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작은 거인이에요. 제가 처음에 속으로는 조금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디 가셨나 보면 동네에서 만나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전도부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분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전도대회 하면 항상 전도왕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제 방을 양보해 드렸어요. 이 방이 좋아요. 여기서 좀 쉬시고 계속 사역 준비하시고 하세요. 저는 학생부실에 올라가서 있는데 진짜 들어가셔서, 저는 사양하실 줄 알았는데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한 번 들어가면 몇 시간씩 안 나오고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오래 쉬시는 거 아니야? 안에서 뭐 하셔? 1년 뒤에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 주석을 썼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죠? 그게 뭔지 몰라서 그랬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성경 1독했습니다 하면은 감이 오시죠? 성경 1독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학자들이 쓴 성경 해석서를 봐요. 성경 전체 구절구절마다 길게 해석된 주석서를 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경을 일독한 게 아니고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묵상하고 신학책들을 다 섭렵해서 주석을 만들었어요. 아직도 안 놀라세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능력은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능력은 체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 사랑의 교회 오래전에 존경받던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는 재산 아닙니까? 보배 같으신 목사님이세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나의 마음을 찢어라, 내 마음을 찢어라라는 책을 쓰시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아시죠? 한국교회 제자훈련 붐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성경 공부의 붐을 일으켰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요.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스스로에겐 늘 슬픈 게 있었는데 보수적인 교단에 있다 보니까 성령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한 설교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 성령 운동 때문에 이단 소리까지 들으시는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만났대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이 식고 그렇게 은혜가 식을 때마다 제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불 꺼지지 말라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후후 바람 부는 농부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엉덩이 치켜들고 후후 붑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저는 반대인데요. 저는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대야에 물을, 찬물을 가지고 가서 막 끼얹는 그런 설교하려고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고 기도 많이 하는지 그만 기도하고 그렇게 좀 살라고, 그렇게 그만 기도하고 성령 찾고 성경 좀 보라고 저는 끼얹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존경받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순간에 같이 손 붙들고 무릎 꿇으시고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시죠? 목회 말년에 그렇게 힘드신데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냥 목회자들 얘기만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아시는 강남에 한 한의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꿈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정들 200구자를 섬기겠습니다. 200구자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꼭 10만 원씩 구자를 해가지고 200구자, 그래서 2천만 원은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딱 그렇게 벌게 하셔서 자기 집도 못 갖고 그렇게 선교하며 사세요. 이게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꿈 주시고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꿈 주시고 이뤄 가시면 결국 어떤 열매를 얻느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방언이 시작됐대요. 우리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방언은 아니실 거예요. 참 독특한 방언이 터졌어요.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 말로 기도하는데 온갖 절기 때문에 찾아온 흩어진 유대인들,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수많은 말들이 쉽게 얘기해서 사방에서 온 거예요. 12, 12방에서 이 절기 따라서 온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말들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죠? 이건 위대한 역사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들 복음을 말해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말을 같이 해도 교회들이 4분오열해요. 성령이 임하면 소통이 일어나고 사랑으로 연합돼요. 복음 안에서. 오래전 창세기 인류 최초의 역사에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바벨탑 쌓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것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이 시작됐어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요, 저는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설교하고 목양하는 게 제 사역이고 은사라면 성도님들은 다 똑같은 은사는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 같이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꿈을 가지고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이 소명 안에 우리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불의 혀같이 갈라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혀는 갈라지지 않아요. 뱀의 혀가 갈라져 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뭐예요?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현대어 성경에서는 좀 그대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어떤 환상이냐면 혀 같은 불이 처음에 강하게 보였어요. 혀 같은 불이 보여서 혀 같은 불이 갈라져 각 덩이로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이 한 덩이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오면서 사역까지 하면서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숱하게 봤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넘어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많이 복받았어요. 권능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시더라고요. 우리가 서로가 다른 은사가 있지만 잊지 않아야 돼요. 다 같이 한 성령 안에서 골고루 부어주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예요. 늘 겸손히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전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는 왜 그래요? 그렇게 나 하나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맨날 복음 전하고 십자가 자랑해요? 아니, 이렇게 승진하는 것도 힘든데 왜 교회는 맨날 낮아지라 그래요? 섬기라고 해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상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왜 소금이에요? 소금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말씀에서 얘기하는 본문은 뭐냐면 맛이에요. 소금은 맛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소금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단맛은요, 설탕 아니고도 돼요. 제가 뭐 요리는 못해도 요즘에 집밥 백 선생님이 이렇게 다 알려줘요. 설탕 부족하면 그거 없어도 돼요. 양파를 많이 넣으면 단맛이 날 수 있고요. 없으면 꿀 넣으면 되고요. 꿀이 없으면 과일 있으면 그거 또 잘라서 넣으면 되고요. 단맛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짠맛은요, 대체 불가능해요. 소금 없으면 안 돼요. 누가 그래? 간장 있잖아. 간장 뭘로 만들어요? 소금이에요. 어떤 분 된장도 뭘로 만들어요? 된장도 쌈장도 다 소금이에요. 소금 없으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 세상을 벤치마킹합니까? 물론 이것저것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변해야 될 게 있으면 변하고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머리가 바뀌면 안 돼요. 머리 안에서 온 모두는 다 한 지체예요. 예수님이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팔은 고장나면 다른 거 끼면 되고, 뭐 장기가 하나 부족하면 다른 걸로 대체하면 돼요. 살아요. 그러나 머리 바뀌면 그건 딴 사람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맛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도 다 똑같아. 성도,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뻔해. 다 똑같아.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좀 조롱해도, 아니,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유별나? 저 성도는 뭘 그렇게 저렇게 특별해? 그렇게 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이 좀 구별된 우리 성도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당황하여. 다 놀라고 당황했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즉각적인 것이 당황과 놀라움이다. 당황하고 놀라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만날 때 세상도 이래야 돼요. 놀라야 돼요. 좀 당황해야 돼요. 그 정도는 좀 다르대. 그 교회는 좀 다르더라.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세상은 다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조롱하는 분들도 있었다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룩한 조롱은 좀 듣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님, 오늘도 바람같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수많은 허풍들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살아나 주님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사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소명과 꿈들을 힘있게 이뤄낼 수 있는 한평생 덩치만 컸지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영적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안에 열심과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과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